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시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색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길벗 교회와 또한 속한 모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각 가정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고 또 많이 불안하고 또 많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길벗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문을 닫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생기고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길벗교회도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또는 좀 작은 교회들도 이제는 좀 익숙한 그런 온라인 예배인데 오늘 우리는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 또한 굉장히 어색하고 좀 낯설음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김영준 전사님이 원격으로 방송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PPT가 지금 이 교회 방송실에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대전에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아주 낯설고 아주 어색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새롭고 또 신선한 어떤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컨대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론과 또 이 예배론 연구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환점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좀 불편하고 어색한 예배지만 또 이 낯설음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길벗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이라고 하는 1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무게감이 좀 남다릅니다. 길벗 교회가 시작되던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우리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쁨도 있었고요, 또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픔도 있었고, 또 낙심하는, 또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 또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교차하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구나. 매해 창립 감사주일이면 드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회가 쉽지 않다. 물론 모르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만만치 않다는 것을 더 절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일천한 경험입니다만은 실패하고 또 깨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0년은 한없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저 자신을 부끄럽지만 정말 거울을 바라보듯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요, 어디 하나님만 참아 주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도 정말 심각하게 우유부단하고 또 틈 많은 저를 많이 참아주시고 또 견뎌주시고 버텨주셔서 길벗 교회가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또 고마운 마음을 이 시간을 빌어 전합니다. 한편 미안한 마음도 사실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길벗 교회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교회로서 해야 할 일과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10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포스터로 보내드린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Again but better.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다시 하지만 더 나은 이라고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Again but better. 길벗교회는 새로운 10년을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겠죠. 교회의 중심이 뭘까요? 교회의 중심은 단언컨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요. 길벗교회가 창립하는 그날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치열하게 붙잡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방향성만큼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10년의 여정도 분명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이전의 10년보다는요, 좀 더 나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았다는 것은 더 성장하고 더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바입니다만은 여기서 더 나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더 깊어지고 또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아주 단단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또한 더
더 나은 교회라는 것은 책임 있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교회. 교회는,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은 분명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관계적이고 사회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나의 신앙이 또는 어떤 교회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단절될 수 없고 또 우리가 고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린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길봇 교회의 메인 슬로건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교회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모순형용입니다.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인 이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최근에 한 신문 만평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실 것 같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다면 교회는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그저 잘 지어진, 멋지게 지어진 서 있는 그런 건물일 뿐이고요. 또한 우리의 모임은 사교 클럽이라고 할까요? 동아리,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나의 자기 신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고 우리의 삶에 없다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활의 아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여인들은 기억을 해내지요. 7절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들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말씀과 기억입니다. 좀 풀어보면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한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억이나 내 경험이나 내 주장이나 내 신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또는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여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실까요?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벗교회는 이제 새로운 10년, 하지만 이전보다 더 나은 10년을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분명 우리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전파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기억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과 또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요,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길벗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길벗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 더 깊이 들려지고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크기나 성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물질과 지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을 향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픔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늘 성공하고 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러 처절하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길벗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앞으로 또 한 10년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초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길벗교회를 개척할 때에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것이 이제 10주년을 맞은 우리 길벗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은 우리가 지난 10년을 그러했듯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늘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길법교회 사랑해요.